우리 지금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지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이번 주에 말씀을 구하면서 이제 수요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 또 주일의 말씀을 이제 구하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수요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수요일 날 계시록을 듣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어떤 그러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음녀와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 이러한 존재들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음녀가 정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더 알아지게 될 때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다음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걸 믿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확실하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때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모든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잘 몰라요. 만일 내일 갑자기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겠죠. 두렵기도 하고. 우리는요, 준비된 것 같은데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된 것 같은데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용서해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 말씀들이 귀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새롭지가 않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성도는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다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밀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먼저 마지막 때의 징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해요. 와, 여기에 있는 이 나열된 모든 것들이요, 참 진짜 이렇게 한숨 나오게 하는, 가슴이 답답해지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 부모 거역, 감사 없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무정한 거, 원통함 풀지 않는 거, 모함, 무절제,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싫어하는 거,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쭉 보면 이미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적 가치관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정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또 신앙적으로도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적으로도요, 미적지근한 그러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어때요? 자연현상으로도요, 이전보다 더욱 빈번한 대규모의 어떠한 그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들, 화재가 일어나는 것들. 우리 벌써 산불 크게 일어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가뭄, 또 어느 지역은 홍수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일들이 이전 시대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때를 준비하며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야, 이미 마지막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순종하면서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우왕좌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시대적인 소식을 막 들어요. 그런데 그걸 많이 듣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서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들이 밀려오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깨워서 할 때 그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쩌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돼도 괜찮아,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리스도인은요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세상을 의미하죠.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모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다시 선별하는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제 안전하다,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뭐예요? 그물 안으로 들어온 모든 물고기를 물가로 갖고 나와서 펼쳐놓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고 말씀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른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죠. 결코 못된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못된 물고기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요, 그 삶에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너무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내가 뭔가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막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가로막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그 나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이 생겨요. 가로막히는 어떤 가림막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은혜 가운데 뜨거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어떠한 아주 분명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것만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주 작은 것, 생각으로 또 작은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가로막히게 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여러분 일상에서 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진정한 회개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 안에서 늘 정결하게 씻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그날에 가서 못된 물고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 선별하는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그날에 여러분이 안일하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도 없고 회개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또 수요일 어제 이렇게 지나면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른 부분에 대한 거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을 딱 펼쳤는데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첫 번째 7절이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확증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요. 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또 같이 봅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어떤 삶,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해서 첫 번째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숨쉬기예요. 숨쉬기. 영에 숨을 쉬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꾸 우리는 죽어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각이 무뎌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떤 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감동을 잘 못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함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의 숨쉬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환경에 따라 막 요동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환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내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놀랍고 괴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을 온통 다 뺏기고 여러분의 감정도 다 뺏기고 기도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는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좋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얼마나 내 방식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원할 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쁘게 봤을 때 사랑하고, 마음에 들 때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항상 사랑하는 것, 내 감정이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항상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미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렇게 저 사람과 나의 그 거리를 내가 정하는 이런 것들을 두지 않는 거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항상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사랑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리라. 주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항상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냥 억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해 막 사랑하지 않으니까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때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서나 소그룹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냥 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길게 말해? 저 사람은 왜 또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해? 막 이런 말이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서로 교통되면서 사랑이 막 일어나요. 그 사람의 허물이 막 가리워져요. 안 보이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격려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분명히 못난 점도 있고 흠도 있는데 그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이 덮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듣는다면은 그러한 곳에는요 상대방의 영혼이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내가 들어주고 그런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이 영혼의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게 정말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고 흘러들어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생겨지는 흘러나와서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9절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성경 시대에는 이 남을 대접하는 행위 이게요 대부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서로 따뜻하게 잘 대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대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것은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 안에는요 계속해서 어떤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서로 덕을 끼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들.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났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대접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기회가 오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왜 성경에 뭐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이런 말씀까지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인간의 삶 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통해 서로가 연결이 돼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라 라고 말씀해요. 은사, 여러분 은사 있으시죠? 은사가 없으세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6절부터 8절에도 은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예언 외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은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는요 5가지 오중직임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또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님께서 각각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나누어 주신 거냐면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누구보다 어떤 잘하는 것들, 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만들어서 주는 거, 이게 너무 즐거워. 이런 거. 나는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길을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게 나는 그런 성격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다 은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해요. 모든 사람이 성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 성실한 것도요 성경에서 보면 은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늘 참여해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요 구제하는 일이 은사인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그분은 그게 은사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이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봉사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봉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봉사를 잘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잘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서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셨습니다. 봉사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귀찮아, 힘들어. 그런데 봉사는 뭐냐면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 섬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봉사는 좀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은 봉사 없어요, 목사님?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봉사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봉사는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봉사라는 말 뜻이 원래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 이게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각 사람은 대부분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맡기셨고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데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냐면 각각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청지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은사이고 내가 가진 물질이고 내가 가진 어떤 성실함이지만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죠. 내가 받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의 뜻이 뭐냐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인데 바로 종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산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각각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좀 하지 뭐. 그래, 내가 좀 봉사할게. 여러분, 그 마음은요, 내가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인심 써서 하는 거고, 내가 좀 내 물질을 내서 하는 거고,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맡기신 것으로 내가 한다라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청지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은사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재능이면 재능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물질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는요, 뒤에서 이름 없이 이렇게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함께 후원해서 해야 하는 일들에 정말 말없이 하시는, 정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없이 하세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를 받으려는 그런 분이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묵묵히 이렇게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 갖고 아무도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참 더 많은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다른 교만이나 자만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만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라고 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교만이 틈탑니다. 자만이 틈을 타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는 것이 생기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벌써 그러면요, 여러분이 섬긴 모든 헌신이 벌써 마귀가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요, 절대로 심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요, 정말 다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거. 그리고 그것은 다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요, 하나님 뭔가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는지 알아.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심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이것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하든, 내가 봉사, 내가 또 수고로이 봉사하는 것이나 물질로 섬기는 것이나 여러분이 뭔가 교회 안에 맡겨진 어떤 이런 팀들의 봉사를 하는 것이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여러분, 내가 한다, 내가 가진 힘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내 실력으로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 이거 하라고 자꾸 이 얘기 듣게 하시나 보다, 집사님 이것 좀 해보시지 않겠어요? 저거 좀 해보시지 않겠어요? 할 때 주님이 내가 이걸 하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하라는 마음 주시면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건 여러분의 것으로 좀 내가 해주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자세,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자료가 돼요. 그 여러분이 섬긴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위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섬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물질로 부유해진다라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렇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지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의 정말 잘 써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여러분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그 중심으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을 하는 사람은 11절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그렇게 멀리 어려운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정말 작은 내 삶 안에서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막 들어야 되고,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막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막 어떠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그런 것들을 듣고 하는 거, 그걸 알고 하는 걸로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불안감, 두려움, 향방을 알 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수선함, 이런 것만 남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들만 듣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시대적 분별력, 그것이 그 안에서 옵니다.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너무 지나친 자기 감정으로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나침반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3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떤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이 서로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저런 사람은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확장시켜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저 멀리에다 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아직 너무 힘들어서 저만치에다가 둔, 그 사람하고는 별로 말도 안 해보고 그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얼굴 눈도 안 마주쳐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고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냥 계획적으로 여러분이 의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좀 그런 마음들을 고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받은 은사,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은사 외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알리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함께 또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들 더 쓸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그동안 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또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이 삶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나가야 할 것들, 이 부분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요동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해서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